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에 있는 아가서 8장 4절의 말씀, 구약 96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춥고 또 모든 것이 바깥에 외출하여 활동하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환경들, 외적인 환경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화사한,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다시 피어나고 꽃들이 피고 또 우미 돋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봄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외적인 계절적인 환경이 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그리고 석류꽃이 피었는지 잘 보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으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봄이 돌아왔구나, 봄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함을 통하여서 이제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되었고 이제 그 부부가 잠시 결혼의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너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식의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들을 양쪽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을 낸 결과 이제는 결혼 생활이 상당히 되고 이제 서로가 중년의 시절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부부에게는 다시금 부부 사이로 말하자면 봄이 돌아온 것 같은 회춘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회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신혼 때처럼 뭔가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참 뜨겁고 아주 깊은 사랑의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봄이 겨울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니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이제 가정에서의 삶도 한번 이런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다시금 봄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도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회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원으로 가서, 즉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자연을 한번 같이 봅시다라고 하는 그 부부 사이의 하나의 어떤 내적인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많은 자연 환경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름답지요. 그러니 그럴 때는 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나가가지고 좋은 경치도 같이 보고 바깥바람도 같이 쐐을 통하여서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앙금이나 풀지 못했던 것들도 그 자연을 같이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이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기만 할 뿐 그걸 안 해서 문제지 그게 매우 좋은 방법이란 걸 우리는 종종 까먹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같이 오래 살다 보면은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고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인 상처 때문에 한 번씩 사람이 뻥뻥 터지고 상대를 향해 비수꽂힌 상처 주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내 상처가 자극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이 입에서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오래오래 같이 산 부부를 통해서는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싸움이 커지고 서로를 향해 굉장히 갈등이 이제는 봉합하기 어려운 위기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좋은 방법과 지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둘이 그 밀폐된 공간에 같이 그 싸우던 공간 안에 계속 머물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을 좀 보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쌓인 문제가 집에서 대화로 한번 잘 풀어보려고 우리는 시도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집안에선 이미 여러 번 말다툼하고 싸운 경험과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 쌓였던 감정이 도로 치솟아오르고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가 닿고 올라옴을 통하여서 대화하려고 했던 게 말다툼이 되고 시비거리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꽃이 만발한 계절에 가서 벚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꽃들을 구경하면서 그것 안에서 구경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쌓였던 그 감정의 그 어떤 찌꺼기가 좀 물러가는 그런 좋은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계속 안 되는 거를 집안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그 안에서 그냥 둘이 좁은 데서 바닥바닥 거릴 게 아니라 좀 나가서 분위기도 좋은 데서 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셔서 구경도 하시면서 그렇게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생산적이고 훨씬 더 좋은 분위기의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좀 이 좋은 계절에 같이 가족끼리 많이 나가서 좋은 추억 많이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변의 시선을 극복하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8장의 1절을 보면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오빠였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하 커플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신이 내 친오빠였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화자의 로 나오는 사람 남성은 솔로몬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시에 그 유명 인사입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길거리를 지나가면 다 쳐다볼 만큼 아주 유명한 알아볼 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평생의 한이고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한번 남편에게 애정 표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문화적 관습으로 보자면은 자기 오빠나 피부치에게는 그래도 얼싸 안기도 하고 볼에 뽀뽀도 하고 이렇게 애정을 표현해도 이게 사람들 앞에서 흉이 되지 않는데
자기 남편에게 너무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다 보면은 사람들 눈치에 그 여성이 욕을 먹고 아유 저기 품행이 방정치 못하구만 아주 쯧쯧쯧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성은 평생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들 이 이목 때문에 눈치 때문에 제대로 표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그 한이 쌓인 상황에서 얘기하기를 에휴, 당신이 차라리 내 오빠였으면 좋았겠다. 그럼 내가 그냥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안고 싶을 때 안고 볼에 뽀뽀하고 싶을 때 뽀뽀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인에게 평생 한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남자하고 사는 건 너무 피곤해 고단해 이거 남들 눈치 때문에 정말 우리 부부 결혼 생활은 너무 불행했어 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다른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에도 결국 사랑이란 건 서로 간에 배려하고 노력하고 정말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합판체를 준비합니다. 합판체라는 것은 창세기에도 잠시 그 일화가 나오지만은 당시에 여성이 남성에게 정말 그 사람의 자기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식물과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다시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구하기 어려운 그 합판체를 구해서라도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남편을 데리고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다시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는 그곳에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함을 통하여서 표현함을 통하여서 남편의 위신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흔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 둘만 있는 은밀한 곳에 갑시다. 우리 어머니 집으로 갑시다. 우리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갑시다. 예전에 3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지요. 꿈꾸다가 남편을 잃어버린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그 남편 신랑 찾아 돌아다니다가 찾으니까는 그 손을 꽉 잡고 팔을 안 놔주고 우리 어머니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남편을 이끌었던 그 상황과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우리 둘만 있는 곳, 우리 둘이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가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알려주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별 문제 없어도 괜히 주변 관계 때문에 어그러지기도 하고 서로 어색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환경 탓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부부는 안 돼. 정말 불행해. 정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 라고 하는 푸념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조차 하나님이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연단의 도구다라고 생각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성은 자기의 남편을 깨우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라는 얘기인가? 우리 남편 낮잠 좀 자고 있으니까 좀 사람 푹 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깨우지 마세요. 이런 식의 부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 처음 창조하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던 그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드시게 만드신 다음에 갈빗대를 뽑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때 잠을 잔다는 것은 그냥 낮잠 정도 자는 그런 잠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수술하기 전에 마취시켜서 사람을 완전히 그 고통이나 아픔을 완전히 느끼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깊은 수준의 잠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갈빗대를 빼가도 모르고
그냥 콜콜 자는 것이지. 아이고 웬만큼 자가지고는 사람이 그냥 몸에서 뼈를 하나 빼가는데 이게 아파서 견딜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럼에도 잠잤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의 그를 마취 수준으로 완전 전신 마취 시킬 정도로 그를 깊이 잠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아담이 깨어납니까? 아담이 언제 깨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만든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아담을 잠에서부터 깨어나게 만드십니다. 하와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는 아담은 잠에서 깰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보자마자 이제는 잠에서 깨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할 정도로 하와를 통해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아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부부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상대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그 잠이라는 것은 육신이 피곤해서 자는 잠의 수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에 눈뜨게 되고 정말 사랑이라는 것에 눈을 떠서 상대를 통해 자신의 의식이 깨어나는 그런 식의 잠을 의미하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상대를 통해서만 깨어날 수 있는 잠이 되어야지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깨우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 속에 잘 묵혀두고 잠자고 있어야 될 그런 욕망들을 이상한 제3의 인물이 와가지고 그걸 막 자극을 시키고 깨어나게 만들면 그게 무엇입니까? 불륜이고 외도가 되는 것이죠. 부부끼리만 서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아내만 남편을 깨울 수 있고 남편만이 아내를 깨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지 제3자가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을 너무 잘해주고 너무 그 사람한테 호감을 보여주고 이러다 보면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요즘에 큰 병폐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조심해주고 서로만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나의 파트너로서 저 사람만이 나를 깨워줄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가장 귀한 그 비법이라는 사실을, 그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이 그 예루살렘 딸들한테 제발 우리 남편 너희들이 와가지고 괜히 유혹하고 그러지 마라. 그 남편 깨우지 마라. 조심해라.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우리 가정은 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주 끈끈한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내가 노력할 것이니까 감히 그렇게 우리 가정 흔들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인간이 그거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유혹을 가져다주고 아주 그냥 나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상한 욕망들이 일어나게 되는 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잘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열심히 그 성을 지어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도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도적이 작심하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의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려고 해도 우리는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 안에 생겨나고 있는 그 작은 여우, 포도를 허무는 여우를 쫓아내 주셔서 모든 갈등의 요소나 서로 간에 쌓여있는 상처들이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다이너마이트처럼 뻥 터져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돌보아 주시어서 잘 어루만져 주시어서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잘 아물게 하시고 다시 돌아온 봄처럼 우리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봄을 만끽하고 봄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 회춘의 놀라운 축복들이 다 있도록 주님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금 따뜻한 봄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축복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